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짐을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땅에 찬양해 주님 바라볼 때 새인 듯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춤을 추며 기뻐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땅에 찬양해 주님 바라볼 때 새인 듯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고도에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에 찬양해 주님 바라볼 때 새인 듯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주가 회복치
가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옵네. 오늘도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722번째 우리 1000번째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백민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여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 성도들 불러주심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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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주여 도와 주님 은혜를 부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오. 오늘 이 밤에 말씀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보호하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간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보호하시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차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열매 맺는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전 7천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의 새가족 사역에도 더욱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정착하여 우리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네요. 네. 백민전 선생 기도하면서 광고를 다 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였던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타를 배웠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는 세상 말로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사진은 지금 여러분 제대로 나왔네요. 대부분 왼손으로 이렇게 넥을 잡는데 저건 이제 반대로 잡고 기타를 연주하는데 제가 영상을 좀 가져오려다가 별로 은혜가 안 돼서 안 가져왔습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라는 밴드의 리더였습니다.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기를 누렸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미 핸드릭스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결국 마약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난폭해졌고 문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70년 어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던 지미 핸드릭스는 자기가 연주하던 기타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오히려 환호한 박수를 친 거죠. 기타를 막 이렇게 부수니까 대리만족, 그 안에 있던 뭔가 좀 엉들린 것이 해소되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핸드릭스가 자기 기타를 바닥에 때려서 부숴버리면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미 핸드릭스 일어나서 모든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참된 평안을 아는 분이 있다면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던 거죠. 수많은 인기를 누리고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에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면으로 들어가면 고립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고립시키거나 밖으로 표출되면 건드리면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시는 거죠 이걸? 이러다가 다 죽어 그거 모르세요? 건드리면 다 죽어. 이런 생각 건드리면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마음의 쉼을,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 이 평안을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제 뭐 장수, 많은 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것은 이제 평강입니다. 평강을 주리라가 아니고 더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더하게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야샤프인데 증가시키다, 추가시키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것에 더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더한다는 것은 평강이 있는 그 상태에서 평강을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절에 약속하신 이 평강은 일반적인 평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특평강이다. 예. 보통이 아니라 특이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평강만 누리는 게 아니라 특별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더해지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평강이 있지만 그 평강에 더해지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해지는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더해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 것이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일단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과 평강은, 따라합시다, 쌍둥이다. 네, 참 얼굴을 보니까 참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기쁨과 평강은 함께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평강을 누리고, 평강이 있는 사람은 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평강인데요, 이 평강을 가지면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또 그 기쁨이, 평강이,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일 있는 사람은 그냥 입이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 기쁨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분들은 얼굴이 이제 광택이 납니다. 광택. 요즘에 여자분들 화장품 광택 내는 것도 있대요. 그런 거 말고요, 저절로 마음에서, 기쁨에서 나오는 광택. 네, 억지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이 주님이 주신 기쁨에서 나오는 광택이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얼굴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야 우리의 얼굴도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평강이 복이거든요. 내가 지금 평강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첫째는 힘이고 두 번째 평강입니다. 근데 힘은 이건 세상의 힘, 육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힘과 평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평강은 조건적인 평강입니다. 이 조건적인 평강이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평강을 누리죠. 평안하죠. 그런데 그 조건이 없어지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한 거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해.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 되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기쁜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어요? 요즘에 뭐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저는 예배 드리면서 그런 기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 또 불안해지고 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 조건적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오히려 그 결과는 불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평안은 누리다가 그 조건이 없어지면 불안해지죠. 이게 반복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어야 그 평안을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마치 도파민 중독과 같습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얻었어요.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그 다음에는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두 개를 얻어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개가 생겨도 별로 안 기쁜 거예요. 더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더 생겨야 돼요, 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한번 단칸방 살아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방이 3개, 4개, 많은 데는 막 5개 이렇게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그건 뭐예요? 그때 누렸던 행복을, 이거 세상적인 조건적인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을 가져야 그만큼 도파민 나오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평안은 조건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평안과 기쁨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고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쾌락이죠. 어떤 자극적인 쾌락을 우리가 느끼면 그게 기쁨으로 우리가 느끼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그 세상의 쾌락 후에는 그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더 불안하고 허탈하고 그리고 더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은 근본적인 평안이고 근본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와 함께 누리게 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던 그런 일시적인 조건적인 평안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장 2절에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평안이 아니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해지는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2절에서 약속하신 더하게 하리라 라는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이 특별한 평강은 누가 누리느냐? 그 답은 3장 1절에 있죠. 3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것이 내가 나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두 가지죠. 첫째,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 명령,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규례, 법도, 그리고 또 말씀,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19편을 보면 증거, 계명, 법도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도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법. 우리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솔로몬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어떤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떠나는 게 뭐냐면은 법을 떠나는 거예요. 법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것 같지 않죠?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또 주어진 맡겨진 직분 감당하고 뭐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이렇게 다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혼자서 예수님 잘 믿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건 이게 기본적인 믿음인 거죠. 그 위에서 한 단계 우리가 올라가야 될 믿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이 자녀가 철이 들잖아요. 예전에 우리에게 와서 간증했던 권사님,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건 기억이 나요. 그분의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의 딸이 그 당시 고3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 된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때 간증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데 그것은 이제 물론 엄마도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키운 거예요, 걔는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부럽습니다. 다 그랬잖아요. 아니,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고3 때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짜증도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전체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기초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아멘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예배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예배의 날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 이런 이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 열매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평강도 더해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 열매가 더 큰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평강을 왜 잃어버립니까? 결국은 이게 불순종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사는 방법, 평강의 길로만 가는 겁니다. 평강의 길로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빼앗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아멘도 참 멋있게 하시네요. 내 마음에 평강을 뺏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면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싸움하고 평강이 넘치는 분이 있습니까? 와, 오늘 내가 이겼다, 할렐루야다, 평강이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평강이 있습니까? 다투고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평강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문제를 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염려가 있었지만,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의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오늘 수요예배를 못 갈 것 같습니다.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네. 평안하면 비정상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가기 때문에 평강을 뺏기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자들이 저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도 안 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안 했습니다. 사울의 옷깃을 베어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의 옷에 칼을 댔다고 그걸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민감한 거예요. 그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면서 무의식 중에 어떤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어디를 갔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민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지 마라, 스톱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못 듣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음성을 못 듣게 되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들려요. 기도해도 그냥 먹통이에요. 기도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개인 기도, 통성 기도 할 때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안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조건적인 평안도 있습니다. 그것도 누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더 세야 되죠. 더 세야 되고 점점 더 세야 느낍니다. 이게 그런 어떤 우리의 육신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죄도 똑같습니다. 불순종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죄가 커 보이고 불순종이 커 보이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이상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심령이 정말 민감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지키면 평강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만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한다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큰 평안. 이 큰 평안이 일반적인 평안이 아닌 거예요. 큰 평안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피해가고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큰 평안이 넘치고 삶의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믿음의 말로 축복합시다. 큰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큰 평안이 넘치기를, 장애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 약속이 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보름 동안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그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시면, 22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또다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똑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는 그런 풍랑이는 바다 같은 세상입니다.
같은 배를 탔지만 두려워하던 276명의 사람들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큰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도 큰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주의 법을 기억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평안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살면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계속해서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혼돈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또한 나의 산성이 되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법을 기억하고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박미경 권사님, 정철호 집사님, 정기훈 청년, 정기현 청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11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물, 또 축복의 씨앗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금을 정철호 집사님, 정기훈 청년, 정기현 청년, 구제장학 전도원금을 정철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조현정 권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하 가정, 박영진 드렸습니다. 722번째 1000번째 오늘도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큰 평안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길만 가면, 말씀의 길만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